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말씀을 위한 기도 부탁.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위한 기도 부탁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저는 오늘 비가 오고 좀 제가 한 주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드디어 마지막 이제 강해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졸업식 하는 기분이에요. 참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졸업식. 약 진짜 1년간이죠. 50주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알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해요. 멀리서 알던 하나님을 몇 발짝 더 다가가서 가까이서 보는 것 듯한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쉬워지지 않았나,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역시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보다도 더 믿게 됐다는 사실은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힘, 이걸 우리 히브리서 1강에서 말씀드리면서 시대를 뚫고 나가는 길, 이걸 가지고 계속 히브리서를 보아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수신인들이 위협과 핍박과 현실 문제 앞에서 또 옛 성전, 그 유대교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운명의 이 흐름 속에서 나오고 시대를 걸어가는 길, 그 길에 대한 어떠한 말씀을 받을 것인가. 우리도 이 말씀을 같이 붙잡자 하고 시작했던 이 히브리서가 드디어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내용이 말씀을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우리가 알죠. 복음을 압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습니다. 근데 알고 믿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현실적인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가운데, 알고 믿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께서 실제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때로는 알고 믿지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첫 번째, 큰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제사장은 예배를 대신하는 사람, 대리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송사를 판별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냥 판별하고 구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직접 낫게 하시고 끝을 내시는 분이셨다.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했죠. 그러면서도 이 히브리서에서만 나와 있는 또 다른 비유, 성전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답이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는 보좌라고 하죠. 보좌. 예. 우리는 성전, 옛 언약의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들지 않았으나 원래 있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거래요.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원래 계시던 곳이죠. 그곳이 보좌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서 일하시고 계시냐?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거기서 무엇 하신다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큰 대제사장 예수께서 선두주자로 먼저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큰 목자 되신 예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대요. 어디로? 그 보좌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성령으로. 목자가 하는 일이 뭐죠? 살아있는 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큰 목자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약속된 언약의 피를 가지고 사망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서 생명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큰 목자 예수라고.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 그 큰 목자이신 분이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운명의 흐름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이 시대와 세상과 사람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붙잡고 믿는 우리 예준교회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 오늘 말씀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빨리 돌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 원하는 것은 말로 전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며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뭐 하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꼭 바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제자로 서 있는데 디모데가 놓였으니 이제 같이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근데 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 볼 수 있느냐? 이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는 아마 로마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달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왜 아직 못 만나고 있느냐? 그래서 편지를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로. 뭐 경제적 상황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처럼 우리가 뭐 몇백 써서 미국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움직일 때는요 거의 생명을 걸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는 건, 그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나 뭐 어떤 질병이나 통제적인 상황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어떤 한계점에 있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뭘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솔루션이 기도하자예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 일을 두고 먼저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내지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데 안 되어지는 것을 두고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또한 나의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뭔가 안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숙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 때 내게 원하는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한다고?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요, 환경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제한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된 능력을 공급받는 열쇠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래서요, 믿음에서 출발시켜야 됩니다. 기도를 믿음에서 출발시키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내용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죠?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을 확인하면 기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에서 출발시켜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랬잖아요. 발원지가 어디냐?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향해서 목적하는 곳이 어디죠?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라니까요. 의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들도 사랑 다 해보셨죠? 네, 너무 신뢰한 질문입니까? 사랑 해보셨고 사랑 받아보셨죠? 그리고 사랑 줘보셨죠? 네,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뭘 하죠? 혼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잔소리도 하고 하지만 사랑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타이밍에 아멘이 나와가지고 네, 전달하면 뭐예요? 자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성 간의 사랑에서도 사랑이 계속 전달되면 뭐하죠? 사랑하잖아요. 그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끌고 가시는데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 돼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게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고안되거나 창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느냐? 쇠마적인 존재. 쇠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쇠마예요.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조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나왔던 11장의 믿음장을 조금 보면요. 믿음은 옮겨가는 겁니다. 전도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예를 들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이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에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옮겨진 나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요. 운명과 저주와 이 지옥의 권세에서요. 생명과 축복과 그 하나님의 천국의 호적으로
우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말은 뭐냐? 실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다른 건 다 허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실상.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 증거는 뭐냐? 앞으로 나타날 증거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이면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게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서 있습니까, 지금? 발판 위에 서 있어요. 그 강단에 있는 발판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올라가면은 카메라에서 잘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판에서 내려왔는데, 보이지 않죠? 근데 서 있어요. 의자에 여기만 있으니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 분명히 서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증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외모만 보고 내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만 듣고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구원의 보증인 성령이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호적으로 옮겨놓은 천국 시민권이 있고, 그 증거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것은 시간이 남아서 나온 게 아니라 자녀라는 증거,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여기서 세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옮겨가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십시오. 믿음이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대요. 그쵸?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뭔가 좀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와서 복 받는다고 하는데 여차 잘못되면 그냥 빨리 천국 데려가시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해보고, 잘 되겠지만 뭐가 안 될 때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실수한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그죠? 그래도 축복해 주시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잘못해놓고도 돌아서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주신다는 걸 알고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이 아벨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그게 증거입니다. 믿음이니까 뭐하죠? 자신이 가진 걸로 하지 않고, 그죠? 언약을 무시하지 않고 아벨은 들은 대로 한 거예요. 피의 언약대로. 그래서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대요. 증거 위에 세워져 있지만 증거를 얻었대요. 그런데요, 이 아벨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뭐라고요?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게 증거라니까요. 그가 죽었으나 증거를 얻었고 그걸 가지고 뭐 한대요?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시작입니다. 그죠? 기도 안 한 사람은 어쩌다 잘 된 일이잖아요. 어쩌다 안 된 일이고, 그냥 되든 안 되든 섞여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은요, 무응답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믿음은 노아와 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하나님과 동행의 증거가 어떻게 나왔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는 준행하였더라로 끝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때로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요. 삼류가 되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상황.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됐어요. 그죠? 거기까지 갔는데 아니면은 뭐 그렇죠. 근데 뭐예요? 다니엘을 신고했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자굴에 넣자마자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다 날아갔대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날 새벽에 왕이 찾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셨는데 하나님 책임이신다고요. 여러분, 돈다발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성공으로 운명을 벗어날 수도 없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십자가의 능력으로는요,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향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바로의 왕궁의 영광보다 주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걸 더 기쁘게 여겼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바뀌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에서 내게 계획하신 것을 찾아내는 기도, 그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긴 기다림, 나를 향해, 인생을 향해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하신 긴 설득의 열매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아요. 그죠?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뭐예요? 지금 오늘 믿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밥을 할 때 요즘 압력밥솥 나와서 빨리 되지만, 그죠? 여러분들은 익어가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사라에게 자식을 줄 거라고 하니까 웃었죠. 비웃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뭐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내용도 어떠한 방식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미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비웃음이 믿음이 되도록 바꾸시고, 아브라함이 고작 이삭 하나 얻게 하시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이삭 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다니까요. 어떤 것이 목표였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뭔가 바쳐낼 만한 그런 아주 순종적인 인물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예수를 처음으로 믿은 첫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들 앞에서 네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쵸? 예수 믿은 첫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구약의 그림자였을 뿐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게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 여러분들도 기도는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이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에서 출발하는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계획하시고 그 사랑과 구원을
전부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알리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가장 가치 있게 누리는 시간은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죠? 그 구원을 알아가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수동태 인생을 말씀드렸는데, 수동태 인생, 하나님은 세우시고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놓고 채우신다. 원인과 조건과 자격 없는 나에게요, 자격을 만드시고 사랑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를 죄인인데 자녀로 만들어 놓고 뭐예요? 이해시키기 시작한다니까요. 네가 받은 구원은 이런 거야. 넌 내 자녀야. 원래 내 자녀였어.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냈어. 이걸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가며 감사하게 되고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진짜 신학 공부 한 10년 하고 신앙생활 한 10년 행동으로 증명해야 여러분, 이제 내가 구원을 받으려나 보다 하지 않고 술 먹고 저기 뒤에 와서 꼬박꼬박 졸다가 갑자기 예수 얘기하는데 눈물 흘리고 영접하고 아버지하고 돌아갔는데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기 예수님 오른편의 강도들입니다. 그렇다니까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구원할 수 있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에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강단이 축복받은 교회라면 당연히 성취되는 말씀을 받은 성도들도 응답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말씀을 받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설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권면, 엑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바른 길로 가도록 강력히 권유하거나 격려하는 것. 그게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이 말이 뭐예요? 설교를 들어라,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간단히 써노라 라고 말했는데 저희는 이 1장에서부터 13장 설교를 거의 50주를 했는데 그죠? 이 히브리서를요, 보통 책 읽는 속도로 13장까지 읽으면 약 50분 정도 걸린대요. 그냥 끊어지지 않고 읽기만 해도 50분 정도 걸리는데 간단히 썼대요. 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대단한 고집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 통계입니다, 통계.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말씀 들을 자신의 마음밭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딱 절반이래요. 50%. 그냥 포기하고 있대요. 와서도 기도 안 한대요. 말씀을 놓고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설교를 위해, 특히 목사님 설교를 놓고 기도하는 것 저희 교회는 다 하죠. 근데 설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30%가 안 된대요. 그리고 본문을 읽고 오시는 분들은 2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오시기 전에 주보를 보시면 본문이 있잖아요. 그걸 읽고 오시는 분은 뭐 예배 전에 미리 읽으시는 분은 20%가 안 된다. 5명 중에 1명만 그렇다 이거죠. 오늘 조금 주보에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2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거꾸로 읽게 돼 있었는데 28절은 히브리서에 없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그쵸? 저한테 어저께 물어보시는 분 있었어요. 그렇다니까요. 기도는 여러분 안에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지. 그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될 게,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내 결론으로 가져가야 되지?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제가 한 말씀을 그대로 정리하면 제가 설교를 못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는 안 하고 때로는 상념을 하고 단어와 문장만 연결시키는 기도만 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내 입술로 고백해낼 수 있는 기도 있죠. 그걸 꼭 찾아내십시오. 그게 그러니까 설교받기보다는 말씀 받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준비하는 과정, 아까 전에도 우리 지사님 기도할 때처럼 경성할 힘과 청산한 힘을 주셔달라고 기도했는데 그쵸, 그것도 기도예요.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선한 양심과 모든 일에 선하도록 목회자가. 근데 선한 양심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clear conscience라고 나와 있어요. 양심이란 단어가 맞는데 번역을 하면 좀 여기에 더 맞아요. 목회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선한 양심은 착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좀 다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메시지 해야 돼요. 흐리멍텅해가지고 뭐 긴가 민가 모르겠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다가 막 누구 한 사람 띄워내고. 저는 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막 누구를 칭찬하거나 이러죠. 그러면은 반드시 시험 드는 사람 있어요. 신기하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저분이 누가 누가 주셨어요 이랬는데 사실 내가 쟤한테 준 건데 제가 나한테 지금 생색만 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한테는 없다 그러더니 뭐 저기다가 다 바쳤네. 뭐 이런 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드라마처럼 연결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단이 역사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여기저기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도들끼리의 문제 또한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강단이 답을 줄 수 있다면. 근데 말씀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성도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강단은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사단은 설교자의 말씀 전하는 경로와 말씀 듣는 성도의 이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집중을 빼앗아가고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대언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감동스러운 말이나 예화나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썼던 나쁜 방법이 있는데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아픈 부분 건드리고 자녀 건드리고 경제 건드리고 질병 치유해준다고 그러고, 그거는 말씀이 선포될 때 들어있는 옵션인데 그것만 계속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들고, 때로는 막 율법적으로 이건 기다 아니다 비교하고, 이단 사이비는 뭐다 말하고, 물론 교육적으로는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clear conscience, 온전한 정신.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분명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목회자에게 뭘 주셔야 되느냐? 온전한 정신.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꼭 강단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응답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대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도도 똑같습니다. 어떤 복음이 선포되어지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강단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강단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7 별을 쥐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교회와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꿈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강단을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고 한 장소일지라도 말씀의 성취를 담을 그 밭을 찾아서 누림을 갖는, 누리기를 원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선포됐으면 성취될 현장이 있잖아요. 영혼과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말씀을 인용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부터 3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이요, 기도 중에 부탁할 때요, 풀려나기를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상황이 더 좋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한 적도,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헌금도 마다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자신을 어려움에서 건지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지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 계속 들어갈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설교가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설교가 방해받습니다.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일이 생기고, 그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인데 세상의 문제 가지고 대립에 서게 되면 그게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서로 차등하고 비교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느낀 어려움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대히 복음 말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것 또한 뭐죠? 목회자의 설교를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바울도 뭐예요? 말씀을 주셔야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주사,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기도 부탁한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서 뭘 놓고 기도하는 거냐?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일을 위해 내가 매임을 받았는데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회가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서라도 비밀을 말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내용은 무엇이죠? 말씀 들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야 된다고요. 듣는 그 1차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 전달할 때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한다. 이게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영혼과 전도를 위한 기도.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맨 마지막 절이죠. 축도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25절 말씀.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은혜, 우리의 삶의 결론도 은혜, 그리고 교회의 결론도 은혜입니다. 근데 또 하나 있죠.
시작도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하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그게 나의 나됨을 찾는 은혜예요. 삶의 결론이 은혜라는 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비천함과 풍부함과 배고픔과 배부름 그 어느 상황에 속해도 나는 뭐예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결론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결론, 왜 은혜냐? 우리는 예배했기 때문에 이 예배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 하는 사람이죠? 전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기도, 전도.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운명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걸어가는, 뚫고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찾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이 항상 사람을 살리는 꿈을 꾸는 강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전하는 강단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는 현장과 가정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이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